네, 간단하게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제자반을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제가 드리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집사를 당근과 채찍으로 훈육시킨 제자반 5기 수료자 유희경 집사입니다. 네, 저희 가정은 이름 없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네, 동생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던 이 주보 속에 있는 방대한 과정의 제자교육 과정은 저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할 것이 아니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성도님들 좀 힘들겠다. 하지만 여기서 동생이 제대로 제자교육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며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하는 제자교육 과정을 보면서 이걸 꼭 다 할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신앙생활은 평생이야.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덧 제자반을 수료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예전 사경의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지금의 부모 세대를 보면서 길어진 수명 속에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준비를 해가야 하는가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던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한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덧 나의 삶은 그러지 못했던 것에서 오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깨달음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죽음 준비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뭔가 삶이 더 힘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성도와 교제하는 교회는 고향 같다면 내가 더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지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덧 그 속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저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아이들이 어떠한 개념을 배울 때 교과서 지면에 단어 하나만으로 배웠던 우리 시절과 달리 사진, 영상, 3D 영상 이마저도 아쉽고 부족해서 또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나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만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책 하나 믿고 살아가며 또 복음을 말하면서 삶을 예배로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과 같아서 그 모든 것을 믿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짐을 느낍니다. 자율주행, 로켓 배송, 점점 더 세상은 살기 편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전하는 나의 복음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제는 전하는 용기마저 없어질 뿐더러
나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때는 깨우치고 은혜 받고 다짐하고 끝. 이것에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건 아닌가 고심하던 저에게 제자반에서 이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동질감과 또 목사님의 가르침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평소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 어느 교회에서 한 이름 하던 분들인 것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반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시기 이후로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보낼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우리 제자반 시기를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과 또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는 것이 또 내 일과 같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성도와 교제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반 교제는 옥하는 목사님이 40대에 강단에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것을 책으로 엮은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걱정, 이 고민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를 통해 흘러왔고 그렇게 2000년이 넘게 살아서 역사에 왔으며 또 앞으로도 흘러갈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 준비.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며 실상 생사화복은 정말 주께 있음을 더욱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죽음 준비까지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피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회의가 제자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니 그냥 제자들한테 한 번에 깨닫게 하시고 그냥 알게 하시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가끔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 피곤한 방법을 쓰셨음을 보며 나 또한 배우는 자리에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이 제자교육 과정이 진심으로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의 삶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시대 속에서도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고 또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